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은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팔복을 마치고 나니까 그 팔복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천국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죠? 의롭게 살라라는 것이었죠. 의롭게 살아라. 천국 백성, 하나님에 대한 소식, 천국에 대한 것을 잘 알았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을 드러내지 말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라. 외식된 구제를 하지 말라. 외식된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하고도 욕먹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깊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 위해서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구제도 외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칭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러면서 외식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꼬집어 주셨습니다. 외식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환경이야 어떻든 조금 가정에서 드리니까 교회처럼 이렇게 안정되지는 않지만,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받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돼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외식된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편리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가다듬고 인터넷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가 받고 내가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예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하나님의 집중된 예배, 구제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나? 혹시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보고 흉보지 않나? 혹시 내 기도가 창피하지 않나? 사람을 의식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사람 보기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다 아시며, 세심한 것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것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세도 압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세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된 기도, 외식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것이며, 그러면 참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오늘 5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을 의식하며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를 드러내지 말라. 이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6절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면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은밀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방에 가서 문을 꽁꽁 닫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밖에서 내 기도를 혹시 누가 들어주지 않나?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나? 박집사가 알아주지 않나? 권사님이 알아주지 않나?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나? 목사님이 혹시 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아주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기도한다거나 그것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집중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는 외식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눈을 뜨고 혹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길거리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돼서 기도를 한다면 그는 바로 골방 기도요,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급할 때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돼서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들어주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하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6장 8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6장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온라인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해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이건 뭔 말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그 이상의 것,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 그거 내가 필요한 것, 그거보다 더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높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으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단순한 간구 이상의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간구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어린아이가 탯줄이 엄마와 연결되어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 있는 탯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적인 관계,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은 교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교제하는 하나님은 생명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도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인데 그 이상의 것은 뭐냐? 생명적인 관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요,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간구할 때 부수적인 것, 여러분들이 지금 부수적인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을 단순히 구하는 것, 그 이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부수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중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생명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을 때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도 떼놓을 수 없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생명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우리의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식이 어려워서 울 때는 그 아버지는 돌봐주십니다. 병원비가 없을 때 돌봐주십니다. 병들어 아파하면 찾아가 봐서 위로해 줍니다. 아버지의 관계 떼놓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와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를 놓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세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가대가 얼마나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리고 이 교회의 제도는 어떻느냐, 목사님 설교가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외식된 예배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을 입을 통하여 떨어지는 말씀이 무언가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에게 집중된 예배라면 그는 분명 외식된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것, 구제에서도 외식을 싫어하고, 기도에서도 외식을 싫어하고, 예배에서도 외식을 싫어하고, 봉사에서도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라.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예배를 철저히 드려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라 하지 말아라 할 특권이 없어요. 교회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사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생각을 함께 하고 여러분 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사업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집을 살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여 집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머릿속에 정착시켜 놓습니다. 장착을 시켜 놓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장착시켜 놓듯이 장착시켜 놓으면 항상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장착되어서 생각해서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천국이요, 또 우리가 죽어도 천국을 갈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도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를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참된 기도는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뭡니까?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하고 어떤 교회에서 누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고, 이것은 기도를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배워야 한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기도 배운 것을 기초를 잘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기초를 아름답게 쌓아놓은 기도는 아름답게 모든 것을 갖다 붙여도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지어 놓으면 거기다가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아무리 아름답게 갖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정말 멋있게 해서 조금 무게를 실으면 그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초를 명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되며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된 기도가 되며 그 기도는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힘이 듭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면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배우지 않는 기도는 마치 뭡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X자를 긋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서예도 볼 때 화려하게 썼지만은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기초가 틀린 것은 여러분 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술술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잘 배우고 나면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는 많은 인테리어 같은 장식품이 붙게 됩니다. 말씀의 장식품이 붙게 됩니다. 은혜의 장식품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의 장식품이 붙게 됩니다. 그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유창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이 엄청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 사이비가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도 기적을 일으켜요. 점쟁이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세상의 진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정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기도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 기도에는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여러분 단순히 주기도문 이거 몇 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는 세상을 덮을 만한 놀라운 그 엄청난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요, 유창한 기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요. 아멘. 여러분 기초를 닦지 않고는 뭐든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1, 2, 3, 4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지어미가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갑니다. 틀려도 배워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나중에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고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쉬운 여러분 곱셈할 수 없어요. 구구단을 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곱셈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나누기 할 수 없어요. 미분적분 풀 수 없습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과 순서와 원리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7가지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 7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는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가지와 4가지 7가지가 합쳐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4가지는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불렀다면 그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을 때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렀을 때는 불러놓고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아버지만 불러놓고 맹하니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불렀으면 그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요, 생명적인 아버지요, 나와 뗄 수 없는 아버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요, 언제나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옆에 계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의식하며 부를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를 불러놓고도 딴 생각, 내 생각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아버지는 저리 가버리고 이웃집 아저씨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실제적인 아버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아버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본 바요 만진 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용돈도 줄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뭘 원하냐? 나는 알고 있는데 네가, 그래, 너 뭐 원하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조금 달라 그러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10만 원을 달라 하면 저는 알고 15만 원을 주고 12만 원을 줍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쓰나 저는 달라간 데서 깎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더 줍니다. 왜?
가서 너 필요한 거 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창조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능력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힘이 있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내가 어떤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로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잘 불러도 훌륭한 기도 중에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나면 기도에 떨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교회가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까 여기 싹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역자들만 몇 명 남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대성통곡의 눈물이 나와요.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너는 느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아픔을, 성전이 비어 있을 때, 성전이 없을 때 아픔을 비교해서 말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있는 성전은 영광의 성전이요, 기쁨이 있는 성전이요, 너희가 있는 성전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요,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성전이요, 영광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너희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알아라. 그것을 알기 위하여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요, 우리 아내가 죽었을 때의 슬픔은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슬펐어요. 물론 아내가 죽었을 때도 슬퍼했지만, 내가 이 빈자리, 교회가 텅텅 비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물러가서 예배,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1절 안 나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세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퇴근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쏟아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차를 타고 가도 마치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차 안에서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배당이 오늘 온통 비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당을 채워주소서. 속히 이 전염병, 연병, 여러분 세계의 이 유행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가도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나에게 생명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기도해야 됩니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정말로 교회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것을 바라보니까 힘이 솟더라고요. 그들이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들이 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 이걸 바라보니까 힘이 솟더라고요. 정말 집에 가서도 너무 슬펐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6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9절입니다. 9절. 미안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먼저 당장 필요한 거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아주 놀라운 창대케 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놓은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죄인인 내가 아버지의 거룩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거룩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이게 축복. 하나님의 거룩,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다시 볼게요.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봐봐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와서 그 거룩이 나를 통하여 높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거룩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벌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예배하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예배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너의 신앙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 지도자나 여러분 정치계나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꾸짖으시면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이 올 때 죄가 떠나갑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사이비가 떠나갑니다. 이단이 사라집니다. 죄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거룩히 여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 죄가 없는 분을 너기에서 들어와서 그 거룩을 네가 드러내게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면 세상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정화돼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인터넷에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은 거룩을, 하나님 거룩이 내게 임하옵소서. 두 번째로 거룩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다윗도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갔던 것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입술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루 종일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죄가 떠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되려면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편 96편 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최선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마음가짐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시시한 것, 대충 그냥 주머니에서 끼기한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거룩이 드러낼 때 너의 인생의 삶은 죄가 떠나갈 것이고, 악이 떠나갈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것이 떠나갈 것이고, 구렁텅이가 떠나갈 것이고, 마귀가 떠나갈 것이고, 사탄이 떠나갈 것이고, 사기꾼이 떠나갈 것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최선의 것을 갖고 와야 합니다. 저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거라면요, 저는 제 거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항상 주님 것은, 우리 교회 보세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것 최고급이에요.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시하고 째째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 없어요. 항상 내 거보다 하나님께 더 좋아야 합니다. 최선의 것을 드릴 때 너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앞에 꽃꽂이도 최선의 것을 다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좋은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거룩하게 된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때 마귀가 물러가고, 경제적 위기가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멸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가 떠나갑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 거룩을 드러내면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쫄지 말고 전염병에 휘둘리지 말고 거룩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동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터넷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